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 5가지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 가르침 큰 줄거리 요거 하나가 끝날 때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가셨다. 그런 얘기가 항상 있어요. 그런 가르침을 마치시고 떠나가셨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다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부분 와서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부분이 끝난 다음 말씀을 마치시고 또 떠나가셨다. 이렇게 항상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한다나 하는데, 여튼 이 마태복음은 이 5가지가 하나의 그 큰 줄거리로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 마태복음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서는 교회의 복음서, 그리스도 신자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복음서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기에서만, 이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에 이 마태복음에서만 얘기해요. 그 말이 뭐냐? 즉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도 베드로의 고백을 전해주는 내용이 있지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고 마태복음에서만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루카복음서는 선교사의 복음이라 그랬는데요. 이 루카는 1세대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2세대, 그러니까는 바오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정교 여행을 같이 했던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바오로와 함께 나중에 바오로와 함께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카의 복음사가는 바오로와 함께 이렇게 여러 정교지를 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기쁘게 살고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기쁘고 사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저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기쁘게 사는 그 원인이 뭔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 복음을,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온다는 것을 이 사람이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쓰여진 복음서가 이 루카복음서거든요. 그래서 루카복음서는 처음부터 보면은 굉장히 기쁨을 전해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은 루카복음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고, 아기 못 낳던 지카리아가 아기를 낳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얘기해주고, 마리아는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벳에 또 찾아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하고, 또 예수님 탄생한 걸 보고 또 누가 달려왔어요? 목자들이 달려와서 기쁨에 넘쳐서 경배하고, 기쁨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탄생, 그 기쁨이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그래서 기쁨을 전해주는 복음서. 루카복음.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루카복음서 맨 끝에 보면은 그런 말로 끝마무리를 짓죠. 루카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46절을 보면,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즉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성서에서 얘기했던 이런 모든 일들을 증거하면서 사는 삶. 선교사의 삶의 자세는 즉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이것은 진리이다. 이것은 정말 기쁜 거다. 복음을 들으면 정말 기쁘다라는 것을 온 삶을 통해서 증거해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선교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뭐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이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면서도 확신이 없이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기쁨으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아니야. 그렇죠? 기쁨이 없이 복음을 전한다? 이건 힘이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기쁨. 루카복음은 바로 이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요. 복음 전체가 기쁨이긴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루카복음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착한 사마리아 여인,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작은 아들, 또 뭐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 착한 사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가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가는가? 누구에게 가는가? 그 루카 복음서는 그런 안목에서 보면은 특히 여기 레지오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발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음서를 보면 거기에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울렁울렁거리면서 가고 그 울렁울렁거림이 또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울렁거림이 있어야 전달되지. 내 안에 아무 울렁거림이 없는데 어두움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루카 복음서는 그러한 우리 마음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새로운 탄생을 하게끔 만들어는 막 이 안에서부터 어떤 힘이 막 솟구치게 만드는 그러한 복음서, 루카 복음서, 복음 선교사의 복음서,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복음서. 바로 이 루카 복음서에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초대하시죠. 그렇죠? 요한 세례자의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따라갈 때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랍비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와서 보라. 초대하죠? 와서 보라. 왜? 함께 머무는 주님과 함께 하도록 주님과 함께 와서 볼 수 있게 와서 본다. 와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와서 무엇을 보도록 해주시는가? 나타나엘과의 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늘이 열려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와서 보라.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그 하느님 나라의 그 신비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공간 복음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행적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면은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면은 요한복음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누구인가를 다양한 이분이 존재가 너무 이게 무궁무진하고 너무 이거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이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그 신비가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발산되고 그 신비를 우리가 관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존재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 예수님은 그 어떤 한마디를 가지고도 올바르게 표현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제대로 정말 알려면은 뭐예요? 와서 그분과 함께 머물면서 느끼고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대로 정말 함께 감상하면서 그분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는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 요한복음서가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우리가 참 어렵다고 그러죠. 어렵다고 그래요. 그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한 복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사복음서가 결국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르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게 됐다면은 그렇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알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뭔가 우리도 달라져야 되겠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 예수님을 내가 몰랐는데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에서의 첫걸음은 우리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쭉 나가면서 끝 마쳤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 아직까지는 회개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어디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아직까지. 예? 아직 회개하기 위해서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개도 뭐 회개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죠. 아, 그렇구나.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이제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래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 회개의 그 여정, 회개하기까지, 그런 회개를 하기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할 길이 참 멀어요. 마르코 복음서를 통해서 신자가 됐고 마테오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신자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여기서 제시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요약해서 얘기한다면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용서, 나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베드로야, 그것은 참 너는 복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나는 네 교회를 세우겠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맨 것은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만 갖고 예수님 거 여러분은 안 갖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다라고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두들기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셨죠? 거기에 문짝이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주 자신 있게 보신 분은 한 분인가 봐. 거기에 문잡이 없습니다. 그 문잡이가 어디에 있는가? 안에 있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예수님 들어가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열어야 예수님 내가 내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내가 닫으면 예수님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위대함은 이렇게 큰 겁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맺고 풀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을 때 고에서에 앉은 사제도 여러분의 죄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지 않은 상황에서 고백소에 와서 그 죄를 고백한다고 한들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즉 교회란 크리스찬이란 누구이냐? 끊임없이 맨 것을 푸는 사람들입니다. 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맺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맨 것을 풀어주는 사람. 이쪽에 가서도 풀어주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맺힌 것을 풀어주고 저기 가서도 풀어주고 끊임없이 평화의 사도 풀어주는 사람. 용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무한히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대한 겁니다. 그런 능력을 하느님부터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무지에서 빚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어설프게 이런 거 아닙니다. 자부심, 감사, 사명감, 책임감, 감사, 그리스도인, 용서. 그래서 우리는 또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 같이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하느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린 다 형제 자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나오면 뭐라 그래? 다 형제님, 자매님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 다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뭐야겠어요?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나누지 않고선 나만 구원받겠다, 나만 뭐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이기주의죠. 이건 크리스찬의 정신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겠다,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뭐 왔다 가면 된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잘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무지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무지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용서와 나눔, 끊임없이 나눔. 그래서 마태복음 맨 끝에 세상 종말에 가서, 세상 심판대에 가서 심판의 기준이 뭐냐? 네가 얼마나 가진 자에게 헐벗고 굶주린 이에게 얼마나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찾아가 보았고 그렇게 했느냐? 또 한편 너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이 악한 못쓸 종아, 너를 위해서 마련한 저주받을 곳으로 가거라. 뭐예요? 최후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네가 나누었느냐. 그런 안목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안목에서 그런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그러한 시야. 선교사, 바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선교사는 증거의 삶을 사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이것은 정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생명까지 바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순교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순교자들. 그래서 순교자들은 교회의 최고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다. 라는 그 진리를 내가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온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증거의 삶, 선교사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 지도자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또 하나의 성체가 되는 겁니다. 성체. 성체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성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제부터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느님을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것, 생명까지도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남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 거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가겠습니까? 싫으면 가지 마세요. 우리 모든 성인, 성녀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인, 성녀라고 말합니다. 마더 데레사의 삶이 그러했고, 몰로카이에서 나환자를 위해서 젊은 사제로서 자기 일생을 그 나환자를 위해서 헌신 다 바쳤던 다미안 신부의 삶이 그러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의 그 젊은이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죽었던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이 그러했고, 모든 성인들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삶을 하느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우리들이 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복음서는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서, 마태복음서, 루카복음서, 요한복음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서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보셨겠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어쩌면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짚고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밑바탕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다가 금방 사그라지고 이렇게 하다가 사그라지고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부터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하겠다.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가야 되겠다. 집으로 말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기초 공사를 잘해야죠. 기초를 잘해야 부실 공사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초 위에다 그 다음에 뭐 해요? 골조를 올리죠? 골조. 이렇게 골조 올리는 거. 기초를 놓는 것이 마르코 복음서라면은 골조를 세우는 것이 마태오 복음서고, 그 다음에 골조 세우고, 그 다음에 외벽을 뭐 이렇게 하죠. 예쁘게 가꾸죠. 외벽을 외장하죠. 그거는 루카 복음서라 그런다면은 이 안에 인테리어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을 아름답게 가꿔야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요한복음서를 또 내 안을 아주 아름답게 하느님의 궁전, 그리스도의 궁전,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라는 모습으로 갖고 나가는 거,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사복음서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르코 복음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흔들리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쌓다가도 상품 백화점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마르코 복음서는 이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르코 복음서를 아주 천천히 다져가면서 잘 봐야지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